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5절, 우리 7절부터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네, 이번에 7.7 규모의 강진이 미얀마와 태국을 강타해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지에서는 건물 잔해에 파묻힌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29일 기준으로 사망자 수는 1,600명을 넘어섰습니다. 만달레이 주민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는 경상북도에서 산불이 나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산불이 강풍으로 인해서 삽시간에 퍼지게 되었는데 다행히 비가 와서 멈춰졌고 많이 진화되었다고 합니다. 이 자연재해를 보면서 인간이 참 나약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지금이 21세기이고 로봇을 만들고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해도 지진이 일어나고 산에 불이 붙으면 인간의 힘으로는 막기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산불도 진화할 수 있고 지진도 멈춰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탄 배는 유라굴로의 광풍으로 위기를 맞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간신히 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배가 모래톱에 박혀서 꼼짝도 하지 않았고 세차게 불어대는 태풍과 파도로 인해서 배의 뒤편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헤엄쳐서 육지로 나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널판지나 물에 뜨는 것을 의지해서 육지로 왔습니다. 배에 탔던 276명 모두가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도착하고 보니까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그 뜻은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유라굴로의 광풍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탄 배를 피난처인 멜리데에 도착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죽음과도 같은 광풍이 불어올 때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지켜주셨고 피난처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섬에 도착해서 바울은 비가 오고 날씨가 차가웠기 때문에 불을 피웠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불에 넣게 되는데 나무에 있었던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생각하기를 바울이 유라굴로의 광풍은 피했지만 그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독사가 그의 손을 물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뱀을 떨어버리고서 죽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물린 상처가 부어오르든지 쓰러져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섬의 원주민들은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7절에서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보블리오라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바울의 일행을 불러서 친절하게 사흘이나 머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 보블리오가 추장인지 총독인지는 의견이 분분한데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가장 높은 사람이 보블리오이고 그는 토지를 소유했고 소작인을 거느리고 있었을 겁니다. 바울 일행을 초대해서 극진하게 대접을 하였습니다. 보블리오가 바울을 초대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신이라고 생각했던 원주민들이 보블리오에게,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신이든지 아니면 신과 같은 사람이든지 또는 신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바울을 초대했습니다. 보블리오에게는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투병 중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와서 혹시라도 치료해 줄 수 있을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8절입니다. 8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을 앓았는데 열병은 그 당시 이 멜리데와 지브랄타 등의 지중해 해역에 오랫동안 퍼져 있는 말라리아라고 합니다. 이 열병에 걸리면 그 고통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데 보통 4개월에서 고통이 수년간 지속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죽게 되기도 합니다. 1887년에야 비로소 이 병이 염소젖을 먹고 발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염소젖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 열병에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또 이질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등장하는 의학 용어입니다. 누가의 직업이 의사이니까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문 용어를 썼습니다.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앓던 또 다른 질병입니다. 아메바성 이질을 가리킵니다. 보블리오의 아버지는 이 두 가지 합병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무척이나 쇠약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섬에 왔는데 그가 뱀에 물리고도 죽지 않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서 보블리오가 바울을 초대해서 신이라면 고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갖게 된 겁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아마도 바울과 누가, 아리스타고와 백부장, 선장 등이었을 겁니다. 그것에는 누가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가 나서서 아버지를 진찰해 주는 것이 상식적인 이해일 것입니다. 의사가 병을 진단하고 고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의학이 아무리 발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사는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또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열병과 이질에 대한 지식이 있었을 겁니다. 누가가 환자를 돌보아야 하는데 보블리오의 아버지에게 들어간 사람은 누가가 아니라 바울이었습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바울이 보블리오의 아버지에게로 들어갔습니다. 말라리아와 이질에 걸려있는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안수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노인을 보고 바울이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 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은 성경 구절을 생각해냈을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맨 마지막 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8절,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인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는데 바울에게서 이런 기적적인 사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대표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특별한 병 고침의 은사가 없어도 누군가 아프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또 고침받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바울이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고쳐준 것이 알려지게 되자 멜리데 섬 전체에 이 소식이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다른 병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몰려왔습니다. 그 당시에 병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치료나 관리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병자들이 바울에게 몰려들어서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8절에 바울이 치료한 것과는 다르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8절에서는 기적적인 치유 사역을 나타내는 독특한 단어가 쓰였는데 9절에서는 그런 단어가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의사였던 누가가 고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기적적인 치유 현장에 꼭 이 단어가 쓰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해서 고쳐 주었고, 그리고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그 옆에서 도와줬을 겁니다. 그리고 누가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해 주었을 겁니다. 기도도 하지만 의학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함께 사용해서 고침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바울과 누가가 함께 힘을 합쳐서 병자들이 고쳐지도록 하였을 것입니다. 고친 사람들이 바울만 대접한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의 의술로도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섬 사람들은 바울만이 아니라 누가도 함께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바울과 누가로부터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과 가족들은 바울과 누가를 후히 대접했고 떠날 때는 필요한 것들을 배에 실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례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여기 알렉산드리아 배는 유라굴로를 뚫고 온 배가 아닙니다. 다른 배입니다. 유라굴로의 광풍으로 인해서 그 배는 파손이 되었고 정밖에 있는 다른 배를 타고 겨울을 지내고 출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디오스구로라는 이름의 뜻은 쌍둥이 형제라는 뜻입니다. 카스트로와 플록스를 가리키는데 이 쌍둥이 신들의 장식이 달린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이름한 것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배이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했습니다. 당시 선원들에게는 이들 쌍둥이 별자리가 폭풍 속에서도 안전한 항해를 보장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배의 앞머리 한편에는 카스트로가 조각이 되어 있고 다른 한편에는 플록스가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긴 항해를 하기 때문에 신을 의지하면서 안전하게 도착하기를 바랬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우상이 만연했던 때입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세계에는 신을 좋아하고 신을 숭배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가보니까 말 그대로 신상천지였습니다. 아테네 여신의 파르테논 신전이 전체를 압도했고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전쟁의 신 아레스, 다산과 부의 여신 아르테메스 등 온갖 신이 질비했습니다. 그 문화와 국가를 지배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신이 많은 것입니까? 인간에게는 자신이 바라는 것을 채워줄 신을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안전과 풍요와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신을 갈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제1계명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금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국민일보에 이 책 소개를 하면서 저자와의 인터뷰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교부 철학자인 아우구스투스에 대한 책입니다. 기자의 질문은 행복이 무엇입니까? 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1600년 전 주님을 잘 믿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이야기한 행복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선하면서도 영속적인 걸 가진 이가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욕구는 자신보다 못한 존재로 온전히 채워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지에서 여러 신들을 찾고 붙잡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우리를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최고의 선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지극한 만족과 행복을 누립니다.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면 갈증과 불안만 생깁니다. 만족을 주는 존재를 계속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다른 신에게서는 만족을 찾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상이 많은 멜리데 섬에서 신과 같은 존재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배의 이름이 디오구스구로라는 신들의 이름을 배에 새겨 넣을 정도로 그 당시의 사람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신들을 구하고 신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병든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멜리데에 오게 되어서 그것 원주민들로 하여금 참 신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병든 자들에게 기도해서 낫게 해줌으로 인해서 참 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도록 해준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모세는 40년 왕궁 생활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불렀는데 모세는 그때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버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초월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해졌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게 되는데 그때 출애굽기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이제 많은 신들과 싸워야 합니다. 애굽에 이집트에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어서 신처럼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권세가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가장 먼저 행한 기적은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도록 하는 일입니다. 뱀은 애굽의 신을 상징합니다. 애굽의 신들을 다스리는 능력을 모세에게 준 것입니다. 이집트의 사람들은 모세를 신과 같이 생각하게 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뱀을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애굽의 신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 아무 대책 없이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신과 같이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모세뿐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행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신과 같은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에스겔서 24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표징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이름을 직접 언급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에스겔이 너무 힘든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면서 에스겔이라는 이름을 언급했고 백성들에게는 에스겔을 신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표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표징에 해당하는 모페트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사람들 시선에 선명히 띄는 두드러진 어떤 표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대행자 에스겔이 선명하게 보여지는 두드러진 표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들과 두드러지게 구별되지 않았습니까? 선명하게 두드러진 표시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미결수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드리아 배에서 사람들을 모두 살리기 위해서 힘을 다했습니다. 몰아치는 광풍 속에서 사람들은 살 희망마저 없기 때문에 먹기도 거절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바울은 아무도 죽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들을 먹였고 멜리데에 도착하도록 했습니다. 도착해서 뱀에 물려도 죽지 않았고 병자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또 회복시켜서 참 하나님을 깨닫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분명 모페트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두드러진 표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블리오가 바울을 집으로 초대한 건 아니겠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 생명의 삶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말씀에 나시린이 나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헌신하다, 나자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정 기간 혹은 일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서약 제도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두드러진 어떤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모페트가 있어야 구별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에게는 포도주를 금하라고 했습니다. 포도즙도 안 되고 건포도도 안 됩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부정한 시체를 만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께 헌신된 나시린들은 말하지 않아도 구별이 되었습니다. 일단 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머리가 이렇게 길게 늘어졌을 겁니다. 머리를 자르면 안 되자, 자르지 말라고 했으니까. 삼손도 나시린인데 평생 나시린으로 헌신됐기 때문에 삼손은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긴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나시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술 한잔 하자 이렇게 할 때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은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포도주나 포도즙도 안 됩니다. 건포도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저 사람은 나시린으로 구별된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또 부정한 것을 만질 수도 없습니다. 만약 만지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2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다 주고 제사장이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바쳐서 죄를 사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헌신된 사람들이 나시린인데, 이 삼손이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았을 때는 엄청난 괴력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능력, 하나님께서 구별되는 그 능력을 주셨는데 이 삼손이 그 계명을 어기고 머리를 잘랐을 때, 머리가 잘려졌을 때 그는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나시린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과 같이 사람들 사이로 보내고 있는데 세상과 구별된 것이 없다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팀 켈러 목사는 지금도 우리가 사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 헤매거나 교회에 와보라는 초대에 마음이 열려있는 비기독교인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인 지식이 있거나 또는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해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팀 켈러가 가장 먼저 꼽는 것은 어텐션입니다. 주목입니다. 어텐션. 복음을 주목하게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어텐션할 수 있도록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이클 그린이라는 사람은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파한 것이 80% 정도는 사도나 목회자가 아니라 일반 성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나 사도는 한 20% 정도밖에 한 게 없고 보통은 일반 성도님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평범한 사람들이 가족과 일터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놀랍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원래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을 믿고 나더니 능력도 나타나고 또 헌신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니까 주위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믿고자 그 사람에게 나아오는 것입니다. 구별된 표징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텐션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기도에서 문제도 해결받고 또 병 고침의 역사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손길도 보이고 고난 가운데도 십자가 붙들고 견뎌낼 수 있는 그 진리를 알게 되어진다면 사람들이 어텐션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유라굴로의 광풍을 만나고 병으로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 어텐션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떠나고 그 멜리데 섬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텐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멜리데 섬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겠습니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제 조금 찾아보았는데 이 위키피디아 백과에 보니까
그곳의 인구가 지금 말타라는 섬인데 그 인구가 44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90%가 기독교 신자라고 합니다. 한때 아랍인들이 해적 기조로 삼아서 섬에 정착했는데 시칠리아인들이 몰타 섬을 점령해서 섬 주민들은 다시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셔서 신과 같이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보내신 것처럼 멜리다 섬에 바울을 신과 같이 보내셨습니다. 멜리다 섬의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참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과 아픔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의미를 찾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살리려고 멜리데 섬에 보내셨는데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려고 바울을 보내주셨습니다. 육신적인 고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처럼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표징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여러분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어텐션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일터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어텐션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멜리다 섬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을 주목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능력으로 고침받게 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52장 우리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멜리데 섬에 신과 같이 보내셔서 그를 통해 주님이 증거되어지고 참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모세와 에스겔을 보내신 하나님, 우리를 각자 가정과 일터에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구별된 자들로서 사람들이 어텐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구별되어져서 능력을 가진 영적인 나실인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체들 중에 하나님 아직도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낫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우리 육신도 회복되게 해주셔서 간증할 수 있게 하시고 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아버지 믿는 자가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였습니다. 가정과 일터에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평강과 사랑이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십자가 군병으로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주님의 대행자로 신과 같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